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 묵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날은 보통 잘 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했습니다. 21일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 겁니다. 중간에 좀 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큰 죄책감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손을 붙잡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저녁에는 요한복음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얻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강의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을 좀 빼고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강의안을 중심으로 좀 나누게 될 거고요.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도 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필요한 것은 강의안 그리고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화면을 제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다 띄워주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좀 직접 찾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필기 도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써야지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은 졸리고 떡이 먹고 싶어지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쓰면서 또 성경을 좀 직접 찾아보면서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녹음을 할 거고요. 그래서 녹음된 파일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지는 않고 그냥 뭐 여기저기 조금씩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이 영상은 올릴지 말지를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안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좀 공개되는 영상은 신경을 쓰는 편이라 농담이고요. 오늘 내용은 좀 편하게 좀 나누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일단 녹화는 해둘 건데 공개를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1쪽 우리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면서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이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초신자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인과 동시에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좋아하는 구절이나 이렇게 마음에 남는 구절 이야기 물어보면은 요한복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 많이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우리 그 장례식 가면은 예배 드릴 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하죠.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많이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깊이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면은 이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전통도 아주 가득 들어가 있고 또 헬라 철학적인 배경도 이 요한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고 구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의 사고 구조가 매우 독특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천재가 쓴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이 매우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묘사했습니다. 막 높이 날고 빠르게 날고 막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기적의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고 또 뒷부분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으로 좀 애둘러 표현하죠. 사실 인자가 좀 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성경의 배경을 알고 그래야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가 곧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은 나옵니다.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우셨다니.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우 균형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매우 균형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새 집 짓기입니다.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무슨 집을 짓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새로 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새벽 예배 말씀에도 나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 최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이 세상과 인간,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단하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속박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이죠.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핵심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이 자기 주장 의지, 자기 독립 의지,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게 된 거죠. 하나님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비어버린 겁니다. 인생,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 주인이 없어져 버리면서 이게 황폐하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임을 요한복음은 전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서 담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영역을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폐허가 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내가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당신이 거하실 집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초반부의 말씀은 새 집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설계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새 집을 짓겠냐? 그래서 우리가 폐허가 된 우리가 이게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산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예수님이 거주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바꾸어 가겠다. 그것이 이 새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새집 짓기입니다. 모든 어두움에 속한 인생들, 그런 영역들, 그 모든 것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집, 아름다운 집으로 변화되는 이야기.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제가? 네, 그럼 이 스피드로 가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군가? 요한복음 누가 썼나? 여러분이 믿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그 요한복음 관련된 책을 좀 보니까 제가 좀 몇 권을 계속 새로 나온 책도 좀 보고 했는데 좀 후회는 했어요. 그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예수님 제자 요한이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 제자 요한은 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갈릴리 총구석 출신인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 학문적으로 깊고 유대의 이야기, 유대교의 그 신앙적인 이야기도 다 담고 있고 그리스 헬라적인 배경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요한이 과연 쓸 수 있었겠나?
뭐 이런 의문으로 요한이 아니었을 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자라고 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 똑똑한 제자가 있지 않았을까? 천재 요한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래서 신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내용을 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가 직접 마가 이런 사람들 직접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은 얘기로 쓰는 뉘앙스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의 그 식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4장 17절에 따르면은 이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거기서 실제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제자 중 누군가가 썼다는 이야기겠죠.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이 강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그 사람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개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포함해서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좀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만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어떤 제자는 제자인데 다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유독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람만 나옵니다. 이 요한 한 사람 남습니다. 요한만 사랑하시는 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번을 먼저 보면 초대 교부들의 증언, 그러니까 그 속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이후의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워졌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의 고백이 다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그 기록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레니우스는 누구에게 그걸 들었는가? 폴리갑이라는 그 서머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폴리갑이 우리 설교 때 많이 인용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그 이렇게 화형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 폴리갑이 그래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죽으면서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날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한번 살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화형당해서 순교당했거든요. 이 폴리갑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폴리갑에게서 이레니우스는 들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거. 이 폴리갑은 실제로 요한과 교제했던 속사도였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총구석 출신인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했을까? 촌에서는 똑똑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되게 안 좋은 선입견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지식을 갖출 수 있죠. 요한의 모습이 많은 부분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유독 그 다른 복음서에서 없었던 뭔가 사역이 끝나고 난 뒷얘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있었고 이른 아침에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밖에 안 나오거든요. 밤에 온 거예요. 밤에. 순전히 제 상상력이긴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자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요한만 깨어서 그걸 다 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많은데 요한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앞뒤의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밤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은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러면은 CEO가 되게 좋아하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받을 행동을 했던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 네. 네. 근무 시간 자체를 잘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요한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전해오는 그 이런 기록들 또는 전승에 따르면은 요한이 컴플렉스가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도들 중에요. 가장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재밌는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장 18절을 보면 21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죠. 그래가지고 고기가 밤새 잡히지 않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153마리가 잡히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시잖아요. 3번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 어쨌든 뭔가 좀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19절에 보면 해설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스승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히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고백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서 나오죠. 요한입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매우 베드로스러운 질문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죽는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러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소문이 난 거예요. 죽지 않는다 요한은. 근데 이게 굉장히 요한이 젊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요한만 남게 됩니다. 사도 요한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 기록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요한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한들 만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얘기였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가 셀 수 있었는데 제일 어린 나이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게 되죠. 너의 어머니다 돌보라고 마리아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요한이 뭐
뭔가 요한의 사역 속에는 기적과 이적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요한의 사역에는. 그러니까 뭐 마리아 돌보고 뭐 어리고 늘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나는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런 식의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나, 내가 좀 부족하다, 나는 작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매우 그 직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팔자다, 판자다, 도적이다, 돈을 훔쳐간다 막 이런 식의 가룟 유다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그 미움의 감정이 요한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매우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뒤에서 좀 보겠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 나머지 복음서들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없는 내용도 많이 기록을 해놓고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들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맞는 내용만 간추려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매우 꼼꼼한 성격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그러고 베드로는 막 감격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요한은 물고기를 셌습니다. 153마리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았더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만 그런 사람 우리 사역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됐다고 했는데도 막 또 계산 맞는지 한 번 더 맞춰보고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때가 제 6시더라, 뭐 9시더라 이런 시간, 뭐 정오 즈음이었다, 뭐 점심 시간 즈음이었다, 배가 고팠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메신지를 정확히 요한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는 매우 다른 캐릭터죠. 베드로는 예수님 보이니까 막 물에 뛰어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절을 보면은 이 재밌습니다. 이 표현도 베드로하고 뭔가가 좀 베드로가 수제자 같은 느낌이니까 요한이 본인은 좀 막내고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이야기가 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20장 3절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20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이런 식의 뭔가 3인칭적인 제자 표현이 나오면 다 요한입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달리기를 한 겁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이런 거 기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다 무덤에. 그러니까 요한 성격이 좀 나오죠. 베드로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요한의 이런 캐릭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사랑받는 자로 살았던 것 같고 막내라서 이뻐하셨는지 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좀 더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사랑스러운. 근데 요한의 행동이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제 상상력이 맞다면 밤에 잠도 안 자고 예수님 깨어 계시면 요한도 같이 있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좀 제일 어린 친구가 예수님이 좀 그런 식의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그냥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인지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이런 데 보면 사랑의 서신을 기록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런 면에서 봐도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20장 31절입니다. 32절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주인, 구원자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태어나는 생명과 연관시켜서 좀 표현을 하죠. 거듭났다.
생명이 있으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는 방식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죽음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풍성히 누리고 그 감정으로 충만하다면, 그 삶의 의지로 충만하다면, 생기가 도는 경험을 한다면 요한복음 제대로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21일 동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작 시기는 주 60년에서 70년 사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년 이후로 보는 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좀 늦게 쓰여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요. 왜 70년 전에 기록됐다 보냐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모두가 7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도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있었다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 60년에서 70년 사이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저작물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그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하려면은 이런 성경들을 같이 보면 좋고요. 우리가 그 66권을 정경이라 그러고 이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성경으로 인정은 받지 못했는데 1세기 당시의 책들, 그리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거짓말 같은. 근데 그런 책들에는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책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저도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냥 참고된 책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그런 책들은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이 많아서 또 요한의 그런 기본적인 성경을 기록한 요한의 캐릭터와 너무 달라서 아마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이것만 알면은 뭐 요한복음 읽는데 어렵지 않겠죠.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1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하나님의 집짓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프리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본론 부분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영광의 책 이 부분 안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은 그 뒷이야기 마지막 한 장, 베드로와 그 요한이 좀 덧붙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친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 죽이기까지 하죠. 근데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집으로 설 수 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표적, 영광 조금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의 비교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복음서가 4개가 있는 이유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화요일 11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요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관점이 다릅니다. 이 앞부분에서 좀 뭔가 인사이트가 있던 분들은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결론 부분에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은 그걸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문장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복음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모든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만 유독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천국이란 단어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실제로 입에 담기가 되게 좀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 계신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고 또 기록한 사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기의 신앙 경험이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좀 다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서가 4권입니다.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제가 좀 본 것은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생애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보다 또 더 좀 멉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생애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보다 더 많이 갑니다. 아담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생애까지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최고입니다. 태초가 시작됩니다. 창세기하고 비슷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말까지 요한복음 제일 뒤에 보면은 마지막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이즈가 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매우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제일 늦게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하지만 중요한 내용, 제자 요한이 보기에 매우 복음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 제자들이 우리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부르니까 그냥 바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쫓아갈 수 있냐? 그거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내용들이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보완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랬다 실은. 그리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그 제자 2명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1명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데 그 이름을 갑자기 또 얘기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요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핵심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묵상을 할 때 도움이 좀 되겠다 싶은 것을 제 임의로 이렇게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핵심을 다 담았다 이렇게 이해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성령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음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본다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도마 예수님 제자인 마리아 마르다. 제가 이 부분은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할 계획이긴 한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베다니로 가셨을 때는 이 집에 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3남매를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막 요리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막 짜증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왜곡해서 적용해서 교회 사역은 안 하고 그냥 늘 그냥 나는 말씀 앞에만 있으면 된다, 청소는 당신이 해라, 나는 마리아다 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그런데 나사로가 죽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현장에 오셨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판단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마, 예수님 제자인 도마,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 만났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내가 그 못자국 난 손, 허리 막 이런 내 손을 찔러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딱 한 번 했는데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천국에 가보십시오. 도마가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따질지도 모릅니다. 의심 한 번 했다 나는. 네가 더 많이 하지 않았냐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도마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도마가 아주 아름다운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도마는 그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 선교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 도마 순교 뭐 기념관도 있고, 뭐 도마가 뭐 입었던 뭐 이거 다 거짓말 같긴 한데 도마가 뭐 입었던 뭐다 뭐 이렇게 하고 막 해놓는데, 그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인생은 성경에 아주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매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도마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제자로서 살았고, 주님을 따랐고, 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도마가 그런 대접을 받을 뿐은 아니니까.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강하게 나옵니다. 믿느냐? 네가 진짜 믿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이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있죠. 7번의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 고침받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실로암의 시각장애인이 치유되는, 지금 그 요한복음 그 뮤지컬을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뮤지컬은 요한복음 전체를 담지 않다 보니까 시각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 실로암에서 그 앞을 보게 된 시각장애인의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딱 관점으로 그려냈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고 막 이렇게 성경에서 조금씩 이제 연결을 해가면서 풀어내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치유된 게 있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근데 우리가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기적 자체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안 보고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 모양을 보고 있다. 뭐 손가락이 뚱뚱하다, 뭐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엉뚱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실은.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을 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 떡을 더 얻고자 함이지 하나님 보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 전통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뭐 그 기적 자체로 뭔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뭔가 뭐 마술적인 그런 신앙의 세계에 빠져든다든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그거에 빠져버린 거고요. 그 베드로나 사도들이 행했던 성령의 사역을 보고 그 돈으로 막 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에 빠져버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일 수요예배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냥 물이 포도주 바뀐 그 기적 한번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물이 포도주만 되게 하겠습니까? 우유는 못 되게 합니까? 그러면은 뭐 딸기 우유 다 되지, 뭐 오렌지 주스는 안 됩니까? 근데 왜 포도주입니까 하필?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모든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7번의 기적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깨뜨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의 전통, 형식적인 신앙, 그 외식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걸로 안식일을 지키는 듯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다 깨뜨려요. 그래서 일부러 막 안식일날 고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모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인지? 근데 해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그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은 그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안식 아닙니까? 그런데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걸 다 깨뜨리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표적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에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계속 가지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6장 29절을 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뭐 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 일이다 하고 뭐 우리가 많은 섬김과 봉사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죠. 모든 것이 믿는 것, 믿음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 7번에 또 77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7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좀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이미지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6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수. 그래서 뭔가 사탄이 된대.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만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사한데 아닌 그런 게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계계거든요. 언뜻 보면 막 하나님 같으니까 우리가 막 따라가는데 결국엔 아닌, 비슷한데 아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 12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2지파, 12사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가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꼭 되면은 뭐 예수님이 뭐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 그림 언어인데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숫자를 세죠. 그래서 14만 4천 되면 뭐 종말이 온다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77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강하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헬라어인데 이 정도는 알아도 좋습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뭐 이겁니다. 뭔데요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를 이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7번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한번 나온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I am who I am. 내가 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표현,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던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 야훼 이런 이름도 그냥 붙인 거지. 하나님 이름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원래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설명 못 합니다.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존재다.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고 왜 묻냐? 나는 나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로 딱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7개 표정 이야기, 예수님의 자기 고백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30년 신앙생활 하면은 이 성경 웬만큼 다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7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넣어봤어요. 우리의 고백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나는 뭡니까? 나는 뭐라고 하실 건데요? 여러분이 알아서 써보세요. 우리의 고백으로. 나는 나다라고요. 그거는 주님이고 나는 죄인이다.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셨고 우리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좀 간헐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언급이 돼 있다면 요한복음은 매우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령은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성령인데 그 신학을 공부하면 아는데 이 단어만큼 번역하기 힘든 게 없습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보혜사라고 그냥 한 겁니다. 카운셀러 뭐 이런 식으로 함께 하시는 개념이죠. 근데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하셨다면 성령님은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적용하고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정죄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다음에 있죠.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유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삼위 가운데 성부 하나님, 구약에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뭐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부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제가 이 관련 구절을 좀 적어놨죠. 7개 정도. 이 말씀에 따르면은 보혜사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사역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보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면서 우리를 무릎 꿇고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인간적인 좀 표현을 해본다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3년을 살면서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든든함, 그 든든함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 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속사람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말씀답게 읽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로 읽었겠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믿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로고스, 이 말씀,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빛이 생기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그 본질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그 본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장 탁월한 단어입니다. 말씀. 요한복음에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전반적인 그 배경이긴 하지만 1장에 좀 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짧게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생각했던 두 대상이 말씀과 지혜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지혜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남녀로 구분했을까? 그냥 유대인의 사고예요. 그래서 그 잠언 같은 데 보면 지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가, 음란이 나를 부르는데 지혜가 그걸 가로막고 지혜가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말씀과 지혜가 있었는데 그냥 남녀를 구분해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이런 사도들은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잠언서 읽을 때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매우 그 말씀이 살아있게 다가옵니다. 지혜가 날 부르는데 예수님이 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날 인도하고, 그런 식으로 마치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아는 사람이 기록한 것 마냥 잠언서가 읽힙니다. 단순히 그냥 교훈만 주는 책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처럼 바로 다가와요. 한번 해보세요. 지혜를 예수님으로만 바꿔서 읽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요한복음은 그런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대상이 하나님의 본질인 그분, 도구의 본질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장에 보면은 헬라적인 그 헬라 철학적인 배경이 좀 나오는데, 우리 플라톤 철학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이데아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물을 사물되게 하는 그 본질, 그 뭔가 그 진리 같은 그런 실체, 그걸 이데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위의 세계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 거고, 영의 세계가 진리고 땅에 있는 육의 것이 우리의 세계고 우리는 육체에 묶여 있는 존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헬라 철학이, 플라톤 철학이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요한복음은 위와 아래를 많이 강조하죠.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위에서. 그래서 너희가 땅에 있고 이 아래에 있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위에 속한 자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첫 독자들이 이런 헬라적인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요한이 그걸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본질, 그 진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설명한 것처럼 요한이 어떻게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감안하고 이런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 갈릴리 출신 요한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철학적인 내용들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은 로고스, 말씀이신,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1장 14절의 표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죠. 이게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거룩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화로다 나는 죽었도다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매우 복잡한 방법이에요. 제사,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 순결한 짐승을 죽이면서 나의 죄의 그 어두움을 보게 하셨고 이미지로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두렵고 죽을지도 모르고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데 무조건 뭐 그렇게 제사 예배 드린다고 다 살아나옵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그럼 하나님이 용서도 안 해주신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다릅니까? 뭐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인카네이션 안에 가득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약 33년을 사셨다고 이렇게 보통 추정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신학에서는 몸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몸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외친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어떤 통로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숨쉬는 모든 순간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분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하나님 그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짧게만 해볼게요.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으니까 주권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형성이 된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을 저버리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떤 공간적인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곳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임재하는 통치하는 나라죠. 근데 그것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요. 이 성전을 몇십 년 동안 지은 건데 이걸 갑자기 헐어버리라고 그러고 다시 짓는다 말이 되냐. 근데 요한이 해석을 해주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된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거 다 내일 새벽 예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무런 장애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순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대신 순종하시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말씀대로 온전히 100% 구현이 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100% 미리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현실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의 가정에 구현이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하나님 나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이런 개념이 제가 강조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과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 누군가를 고치는 것들, 어떤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십자가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실로암에서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셨죠.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책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요한복음과 하나님 나라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그런 걸 배치를 아주 그 지혜롭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렇게 딱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인데 그게 그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7일째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하나 세보면 제가 이 4쪽에 보면은 박스에 적어놨습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7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7일의 창조를 지금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창조를 했는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좋았더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일째. 이 7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럼 순간적으로 7장 7절은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장절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네, 그건 후대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거고 7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인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영광의 책입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복음의
아이러니한 진리가 나오죠.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 안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길, 영광의 책의 시작 부분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나오죠.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한 거지. 섬기는 서비스직에 있는 게 무슨 그렇게 성공한 겁니까? 완전히 노가다인데 그거.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게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가 일전 설교에도 한번 나눴지만 1세기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있었고 그 팔레스타인 그 무더위에 발냄새 엄청 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밥을 먹는 거는 가족들 외에는 밥을 안 먹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 냄새도 나고 누가 그런 거 막 그 오픈하면서 하고 싶겠어요. 교제라는 게.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적 그 메시지죠. 준침실적 교제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선포하는 듯한.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밥을 많이 드시죠. 죄인들, 세리들과 계속 밥을 먹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아냥까지 듣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안 된다 그러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 몸도 씻겨달라 그러고 베드로 캐릭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씻겨 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 하는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냄새 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다 냄새 납니다. 그 냄새 나는 그 사람의 그 썩어 있는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걸 지적하지 말고 깨끗이 씻겨 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지 않고 원래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다 깨끗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용서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사람들의 그 냄새나는 발냄새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서 더러워 이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해 이러지 말고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둘로스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이 뭡니까? 종이.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종은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힘든 결단입니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낭만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된다는 게. 그냥 사색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탄천을 산책하면서 그냥 셀카도 찍고 오늘 날씨 좋다. 그러면서 뭐 인스타그램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 중 이런 거 그냥 하나 올리고 필사 중 이런 거 올리고 그런 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도저히 냄새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아주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의 굴욕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왜 이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너희도 하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찬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만약에 사인이 하나 있다면 서로가 섬김의 화신이 되고 섬김의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막 섬길 거 없나 막 이러고 막 다니면은 으르렁거리고 다니면은 이거는 완전 천국이죠 거기가. 근데 모두가 다 당신이 섬기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닌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없는 나라죠. 영광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그 우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라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빵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것이 영광스럽고 새 언약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을 때 피에 사인을 합니다. 그 세레모니 같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변치 않는 언약. 뭐예요? 옛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근데 그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못 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율법을.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까지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순종해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의 일이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독특한 표현을 하잖아요.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죽는 건데 왜 영광이에요? 와, 이거 아이러니하죠. 비참하게 죽잖아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이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의 그 아이러니한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1시간을 목표 삼았는데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시죠. 폐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집으로, 우리 진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 이게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딱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빛 대신 그분이 딱 비춰주면은 내가 얼마나 내 속사람이 더럽고 음란하고 막 그 욕망 덩어리이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살아가는지가 또 막 드러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근데 잘못을 지적하고 더럽지롱 이거 이제 받지롱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그 빛이 오면서 빛의 자녀로 새 집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마치 이렇게 미리 알려주듯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그것이 우리의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13장부터 20장까지의 영광의 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 한 절을 꼽으라면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필사까지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로고스 대신 그분, 진리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함께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나 언뜻 보면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 진리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21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뭐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가실 때 뒤에 떡 2개 드실 분들 좀 가져가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누고 또 수요 예배도 요한복음 2장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고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